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모든 범사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한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육신의 간사한 꾀를 이겨가는 이스라엘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듣게 하시고 잊을만 하면 듣게 하셔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추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들에게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한 이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는 대답과 함께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그 아멘 한 것에 대한 어김이 되지 않는 셀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재림주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듣는 것만으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학에 머물러 있거든요. 지식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듣게 하신 이 말씀이, 알게 하신 이 말씀이,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알고 있다는 이 학에 그냥 멈춰버린 자들이 되지 말아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지 말아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들어서 알게 하신 것에 대한 명령과 권면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는 시간 속에서 갇힌 자 해방시켜 주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두렵고 연약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회복시켜 일으켜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곧 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람의 어떤 생각과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치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정말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무궁무진한 그 역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한한 것들로 오직 믿음 안에서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만 더 나타나게 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더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서 생명의 사실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정말 어떤 당하여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치르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로 예수가 보내졌다. 하나님의 정의로 완전히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정의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이죠.
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듣지 않고는, 접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성경의 말씀을 딱 대하면요,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풀어지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비밀들이 가득히 쌓여있는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저 소설책과 같이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 읽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믿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하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자기들의 상급으로 이루어 갔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 안에서의 결과 또한 알게 하시는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쉼없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믿어라, 제발 좀 순종 좀 해라, 그래야 할 때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말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어느 때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선포를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거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들어야 알게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행위 없는 믿음으로 다시 사망에 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 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은, 또 무엇을 임하게 하시고 또 뭘 못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신들로도 구원이 있다고 했나요? 절대로 구원. 예수만이 오직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생명이요, 응?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신이다. 응? 로마서 10장 4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마침. 율법으로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율법으로서는 맨날 돌 맞아 죽어야 되고, 맨날 뇌쫓김 받아서 죽어야 되고, 날마다 그렇게 죽어 골백번 골천보다 더 죽었어야 될 우리 인생들이에요. 죽어서 가루가 될 인생들. 죄로 율법 앞에 죄를 친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맞아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예수 없이는 율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율법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망으로밖에 올 수 없지만, 그 사망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예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하시는 그분이 되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이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천국 열쇠가 되어주신 분이신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어떠한 자였어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로 행한 것. 그런 사람이 아버지 앞에 서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게 나중에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드려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놓으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열쇠가 뭐냐? 우리의 행위라는 거죠. 지난번에 기린이 창사 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닫혀있는 그 문의 열쇠 자물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열 수 있는 곳에 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니 내 자신이 풀어 해결해가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연결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놓으신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열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열쇠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으로서 세상에서 사용하는 열쇠도 자물통과 맞아야 열리죠. 자물통과 맞아야 열려요. 안 맞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요, 어디에 맞추어진 열쇠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맞춰져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진 열쇠, 곧 말씀과 함께 하는 몸과 마음이 됐을 때에, 그거 행함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천국 창고로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열쇠는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진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가 천국문을 열어가는 열쇠이다. 열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이 매면 메어지고 풀면 풀어진대요. 무슨냐? 네가 그냥 꽁 하고 묶어버리면 누구도 묶어요? 또 묶어버려요. 그냥 네가 사랑으로 풀면은 누가 풀어요? 하나님도 풀려요. 하나님의 마음도 풀려요. 풀려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어떠한 모습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모든 책임이 하나님은 주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각자들에게 준 거예요. 각자들에게. 각자들에게 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일들이 풀어나가지 않을 때에 누가 매버린 거야? 자기 자신이 매버린 거예요.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야. 그런데 많은 시간을 돌아보니까 저 자신조차도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더라고요. 전가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다짐을 하면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설된 믿음 안에서의 법이 되는 말씀을 정의로 확실히 내가 지켜 행하여야 할 것들로 막중한 책임을 가진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막중한 책임. 아내로서 삶을 살 때에 남편이 들어올 때쯤 됐다. 뭐 해야 돼요? 밥을 해놔야 되지. 집도 깨끗하게 해놔야 되지. 이게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반찬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예요. 신부인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마음을 비워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처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영을 맑히는 거예요.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뭘 지켜야 돼?
정의로우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육신의 삶을 살면서 책임이 있듯이 자, 이제 그 정의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를 정과 옳을 의로 믿음 안에서 올바른 도리 곧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행하여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 앞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하여야 할까를 보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0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진 말씀으로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를 볼 때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이라 했어요. 연한 순 같고 아주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 그를 바라볼 때에 어머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것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의 것들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몰라. 예수를 파는 사람도 없었고. 자, 보세요. 그에게는 정말 그를 부인할 만큼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었는지 알고 있는 자들로 예수께서 그 아픔의 질고를 지고 슬픔과 징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예수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매맞음과 십자가 위에서 뭐까지? 물과 피까지 흘려주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어줬어. 나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알게 하신 것은 우리도 말씀 앞에 그만큼 죽어야 되거든요. 모르고 살아요.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처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응?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안치우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뭐였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자신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연한 순이 돼야 돼. 연한 순. 연한 순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연한 순이 돼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 연한 순이 바람이 부는데 지가 지 힘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 꺾어져 버려요. 다 부서져 버려요. 우리는 말씀 앞에 연한 순같이 네, 아멘.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연한 순의 모습은 꼿꼿하지 않고 나긋나긋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믿음 안에서의 우리 모습이 이런 순한 양 같고 겸손하고 받아들일 때는 어린아이 같고 행할 때는 힘있는 청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있는 청년들이 어떤 것이든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의 모습은 자, 사막에서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뭘 기다리겠어요? 물을 기다리겠죠, 그죠? 물을 찾아서 지금 막 그냥 이 뿌리가 마른 땅에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생물들은 물을 소망합니다. 물을 이와 같이 그가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의 질고를 당함이 웬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소망을 하며 갈망을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정말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 지시 전에 오죽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괴로움 당할 때에 아버지 날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주 애절한 그런 마음. 그가 찔림을 받고 매맞아 피 흘리며 징계를 받은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였던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메마른 땅에서 뻗어나온 뿌리와 같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이 뜨거운 땡볕에 한 모금의 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목이 마른 사람에겐 물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 한 방이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청하면 그것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일맥값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값,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분의 그 의로운 이름값,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을 자들이 되고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서기 위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전해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3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35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진실로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강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 거하여 행하기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느냐? 두 마음이 흔들리느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그렇게 잡다하게 흔들리느냐? 버려. 아버지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응? 그리고 너희 겁 많고 두려움으로 선뜻 말씀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히 결단하고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믿고 오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뭐하겠다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용의 말씀. 이러한 믿음 안에서 너희가 이런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믿음 안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볼 때에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보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자, 순종함으로 행하게 되면 맹인의 눈이 열릴 때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을 한 번도 안 보던 사람이 눈이 딱 뜨여졌어. 눈이 딱 떠지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는 어리뻥뻥하겠죠, 그죠? 어리뻥뻥해요. 그러다가 내 눈에 뭐가 막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요. 감격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봉사가 눈을 딱 떠는데 어리뻥뻥하다가 이게 뭐야? 감격이 들어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놀라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 한번 순종함으로 행할 때. 그때에 영의 눈이 열려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또 소리를 못 듣던 귀머거리가 소리를 갑자기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나중에 깜짝 놀라겠죠.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행하라고 하니까 행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가 열렸어요? 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듣고 행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나 들리지 않냐고. 응? 그런데요, 보세요. 믿음 안에 있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귀머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서 듣고 깨달아 행하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고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 한 번 체험을 했거든요. 무시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믿음의 체험자들의 모습은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6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한다?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을 하니까 그때로부터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민감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떻게 그 말씀 나를 인도를 하실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때 저는 자는 어떻게 되다? 사슴같이 뛰게 되죠. 처음에는 이거 뭐 그냥 확신 없이 행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 사슴이 뛸 때 어떻게 돼요? 팡팡팡팡 뛰잖아요. 막 자신있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혈기왕성한 믿음의 삶을 살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대요. 그냥 찬양도 안 하고 맨날 그러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감사가 흥얼거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는 왜 그런 일이 났냐? 광야에서 물이 섰기 때문에, 은혜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기 때문에,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만나지 못했던 은혜의 그 충만함을 누려보는 삶을,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노래하게 되고 그렇게 뛰게 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서 원천이 되고 승냥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다. 대로가. 지난번에 우리 기도원 벌목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지배하니까 내 안에 나의 두려움과 모든 불신을 갖다가 벌목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잖아요.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어떠한 대로? 십자가의 그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그 대로가 열려가는 거예요. 축복의 대로가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로가 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체험한 자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해야 할 사자도 없고 상황 짐승도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그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자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이러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의 성공을 맛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삶이냐,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 있을 때에 행하게 되고, 행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 둘째로 강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렸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두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결단을 내렸는데 그 결단을 내린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냥 좀 있다가 뭐 해야지 하고 잃어버리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 마음이 싸울 때 있고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결단을 내렸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행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절대로 흔들리거나 하여서 행치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게 뭐냐면,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영이라? 사악한 영이라. 사악한 영들의 장난이고, 또 사악한 영들이 결단하고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으려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그동안 그 사악한 장난에 순종하며 놀아나던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 너 엊그제만 해도 내 지배하에 있었잖아. 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
마귀가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자기 거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끌어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 결단한 마음을 흔들어서 다시 자기의 수하로 삼기 위한 더러운 영들의 장난을 우리는 단호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가야 돼. 장난을 끊기 위해서는, 그 장난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 갈 때에 이제 내 거 아니네 포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에게 아버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로 순종할 때에 열려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알아야 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따라 이끌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귀한 아주 희한한 선물의 창고를 열어가는 열쇠가 된다. 무엇에 맞추었어? 하나님의 정의 잠을 통해 나를 맞추었기 때문에 열 수 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히 두려운 마음을 버리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도 버리고 연한 신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맡기려는 거예요. 이끌려봐 되려는 거예요. 응?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메마른 광야에 뿌리를 내어놓고 타는 목에 한 모금의 그 어떤 물을 갈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져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모든 대적이 되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보복해 주겠다. 갚아주겠다. 자, 여러 가지 잡다한 열쇠 꼬러미를 들고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시는 열쇠 꾸러미는 바로 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마음에, 계획에, 걱정에 그냥 여러 가지 잡다한 열쇠 꾸러미를 들고 행하는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열려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 엊그제만 해도 문 딱 닫고 들어갔는데 오늘 열쇠가 안 맞아. 열쇠를 막 찾는 거야. 열쇠 꾸러미 이만큼 있잖아. 차 열쇠, 뭐 집 열쇠, 무슨 열쇠 막 이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맞네. 또 찾아. 안 들리면 어떻게 막 화가 폭발을 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왜 역사되지 않는 거야? 뭐 때문인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열쇠 구멍에 맞는 그 열쇠는 바로 내가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 순종하는 내게 문제인데 그냥 생각 가지고 싸우고 마음 가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옛 구습들을 버려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손에 잡고 있던 정말 그 잡다한 것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저런 생각 인간의 생각들로 움켜쥐고 있던 열쇠 꾸러미 영적인 열쇠 꾸러미 미련 없이 말씀 앞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다 던져버렸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첫째 우리가 해야 할 것. 말씀이 들려졌느냐 깨달아졌느냐 내려놔라. 내려놓게 되면 이것이 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그랬어요. 민감하게 반응이 되어지고 그 민감하게 반응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들을 매네매네 대결하신다. 달아보시고 재어보시고 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 행위를 가지고 행하는 순종으로 그 안에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 안에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믿음 안에서 연약한 마음 갖지 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겁내지 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아니면 이래서 저래서 하는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연한 순같이 메마른 광야의 그 뿌리같이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며 그렇게 기대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보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맛보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절대로 헛되이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를 아버지 앞에 옮겨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약속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